요한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베드로 후서 한번 보죠. 3장 10절 11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의 날 19문 52문부터 19주 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 나는 머리를 들어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주어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를 하늘의 심판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지만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답에 보면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는데 또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인데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제시된 질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했는가? 정말로 그분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는가? 정말로 그분을 섬기고 순종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우리에게 그날에 주님이 물으실 질문이 뭐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섬기고 순종했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통고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로 영접을 받고 기뻐하게 될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어, 아니면 어, 주님이 우리를 어, 버리시겠는가? 음, 그러한 질문인 거죠. 그날에 주님이 그 보좌의 재판관으로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들이 자기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과 영혼으로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어, 영원한 그런 완전한 몸을 입고 모든 어, 사람이 심판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날에 소환될 것을 말씀해요. 그날은 모든 사람이 총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어, 모른 채 하거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나타나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책이 펼쳐지고 그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늘 책장에는 방대한 그 책들이 있는데 그동안 각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20대 할아버지, 할머니, 1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웃집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의 사람들, 아,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나 상세하게 인간이 예,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어, 그런 손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도 기록되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말과 생각과 행동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든 적든 20대 할아버지든 5대 할아버지든 손자든 아버지든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물온대수하고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더라. 그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너무 의인되지도 말고 너무 악인되지도 말고 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지나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자 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서 살면 되는 거죠. 남을 계속 섬기고 살라? 그런 건 아니죠. 그 능력이 있어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적당히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 말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방대한 책에 기록한 게 아니죠. 어, 그날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날에는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챗 GPT 뭐 다들 할 거예요. 전문 사람들은. 챗 GPT에 뭐 문자 하나 딱 쳐보세요. 얼마나 정보가 놀라울 게 나온가. 놀랍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틴 고지혈증에 대해서 부작용을 알려주세요. 치면 착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그냥 2, 3초 내에 쫙 나와버리죠. 뭐 문자 쓰자마자 뭐 순식간에 모든 정보를 그냥 규합해가지고. 음? 우리 세상 사람이 만든 이 AI 기술, 세상 사람이 만든 그런 AI 기술, 기능의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치잖아요. 순식간에 거기에 대해서 착 나와요. 챗 GPT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억을 못할 게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챗 GPT의 기술이 천국에 그런 기술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다. 30대 할아버지, 20대 할아버지, 10대 할머니, 손자, 이웃집 사람, 직장의 사람 다 서 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순간처럼 중요한 순간이 어디가 있겠느냐. 거기는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20장 12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행위도 구원에 기여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있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왜 계시를 보면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왜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었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행위를 따라 구원받으면 그 앞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언약에 대한 이해. 언약에는 행위로 공부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로 공부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알미니안의 사상이죠. 언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거는 성경을 일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한 책인 거지요. 자, 그러면 그날에는 야,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찬동하는 동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그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성경에 보면
앞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될 뿐이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중생의 영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죠. 변화 안 되면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천사처럼 변화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중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임해도 옛 본성이 다 걷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법적으로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만은 성경은 옛 사람을 또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면전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든 악한 말, 악한 생각은 다 그날에 드러나요. 그래서 각 그 생명책의 페이지마다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돼. 때로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무책임하게 나몰라난 식으로 세상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쫓아다니는데 주님의 일이나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죄예요. 여러분 낳아준 부모가 어? 어려서 늘 학교도 보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자기의 생명을 헌신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80, 90 돼서 오갈 데 없을 때 형제간들이 부모 모시려고 안 하죠. 어? 그리고 아파도 그냥 어디 수술할 일이 있어도 수술도 안 하고 돈 든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은 아주 악한 거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있던 이불에 똥을 싸든 벽에다 똥을 칠하든 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쉽지 않지만은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날에 우리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인간의 재판관은 그 모든 죄를 다 못 읽을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게임기나 사주고, 그것이 뭐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도 성의껏 드리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고, 그것이 큰 죄인지 몰랐어요. 응? 주일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는 걸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또 산 가운데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잘 배우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권해도 그를 무시했어요. 그것이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이손된 자들, 가짜들, 변화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잖아. 덫과 같이 술과 방탕함으로 마음을 무디게 하고 아무렇게나 세월을 허송한 사람들.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날에.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인지, 그날의 책임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그런데 그날에, 책이 펴지는 날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2 그 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질 것이지만 그랬어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이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이 원수들로 살면 안 되죠. 우리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친구로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 중요해요. 항상 가볍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들, 요리조리 흔들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같이 그런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 그날에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뉴스도 미혹을 많이 하고 여러분의 뭐지 요즘에 뭐야 그것은 무슨 의학 그 의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TV에 만성 질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 들어보면은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지혈증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약 먹어야 된다 그러죠. 스타틴 먹어야 된다. 응? 결국은 약 먹으라 그 말 아니야. 그래 다른 방송 들어보면 그 약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약이 딱 나와 있어요. 다 짜갖고 하는 거죠. 언론과 이 방송과 어? 서로 간에 짜가지고 유인하고 그래서 제약회사 돈 벌고 의사들 돈 벌어먹고 어? 국회의원들 로비 줘가지고 법 다 뜯어고치고 국민들 그걸 모르고 다 넘어가는 거지 뭐. 약을 실컷 스타틴 먹었더니 다 망가지는 몸이 음, 걷잡을 수 없도록. 때로는 2차 질환 예방을 위해서 때로는 뭐 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반인들이 먹으면 다 망가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나와 모든 원수들이 영원한 정죄로 던질 것이지만 나와 그분이 택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참 신자들이 나와요.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처신하는 것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엄청난 분량의 책이 그 어? 죄의 그 저장소에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들, 그것이 차례대로 나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날에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당황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세상에 살 때 느꼈던 죄보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험담하고 불평하고 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지내고 매정하게 무정하게 그렇게 살았던 죄악들이 몽땅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은 근심하는 거죠. 전혀 24시간 동안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아무도 자기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함부로 말했던 것, 함부로 남과 입 맞추고 남의 생각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깨 부리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방송에서 했던 개인이 했던 정치인이 했던 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고 사느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당신에게 기대가 되냐? 위로가 되냐? 예? 그날의 참된 그런 안도감과 놀라운 그 기쁨의 날이 되겠느냐? 아니면 공포의 날이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매일 그렇게 생각이 그냥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살면 그 악한 거죠. 그거는 신자가 아니잖아. 그 신자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어제도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혼자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기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전혀 관심도 뭐 교회 뭐 한다 해도 관심도 없고 뭐 아, 교회가 뭐 어떤다 해도 관심도 없고 맨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은 그런 거죠. 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알고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 이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사람들은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모든 죄악을 덮으셨구나. 정말로 그분이 그 피로 내 모든 마지막 죄악까지 다 씻겨주셨구나. 나는 합당치 않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인인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란은 주님 오시는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열심히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교회 일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 것이라 그러잖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할 일 없어요.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나 아무 일 안 해도 주님이 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왜? 우리는 주변 환경에 짓눌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세상에 멸망해 가는 그 모든 것이 매료되고 거기에 유혹받는 그런 기질이 농후하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데 지나치게 나가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많은 유혹 가운데 어, 세상의 거짓 약속, 거짓 쾌락, 거짓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어, 예기치 않는 그날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늘 말씀에 주목하고 또 가족 식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죠. 세상은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날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영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민감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고 저녁에 여러분 행사에 와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